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새 신앙 새 생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 바울은 1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획되고 또 그 성취되었으며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곤조곤 설명을 해준 거죠. 그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일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2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내신 그 능력과 승리가 각각 성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에 주목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읽을 때는 완벽하게 구성된 한 문장이지만 사실 이 문장은 1절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5절까지 내려가야지 완성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진단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진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를 2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으로 그 특징을 묘사합니다. 특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쉽게 말해서 사탄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사탄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원문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4절 맨 앞에 단어가 그러나 혹은 그런데라는 말입니다. 빠진 거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이런 일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이 세 개의 동사 앞에 붙어 있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1장 22절, 23절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말이 생명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죠.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바울은 이 함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으며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부활했으며 함께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라는 이 동사가 모두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을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방법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진술했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표본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도 없는 피상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은 분명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풍성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은혜를 묵상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이 변하면 감정과 행동이 따라갑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생각이 변하고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개과천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난 잘못을 고치고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죠. 문제야 아들이 개과천선했다. 그것만큼 좋은 말이 없겠죠. 망나니처럼 살던 사람이 개과천선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벅차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영적인 개과천선의 길이고 또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적인 개과천선입니다.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은혜를 깨닫고 난 후부터 그 삶의 방식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똑같이 여전히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딘가 고장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된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변화를 통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또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요, 선한 일 가운데 행한다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최고의 작품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지으셨다면 그것은 무결점의 인생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선한 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일, 좋은 일, 착한 일, 구제, 선행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한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길을 만들다 혹은 살다 이런 뜻입니다. 더욱이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앞서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른다라는 말이 바로 행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사탄 마귀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인생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달라요.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더 잘되고 더 소유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자기 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온통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관심이 생깁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는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되면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자기 물질을,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도 영혼을 돌보며 사랑방 순장을 합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 주신 직분을 힘써 감당하면서 게을리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봉사합니다. 세상 일 같으면 12번은 더 그만뒀을 섬김과 봉사를 꿋꿋이 믿음으로 지키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디 넉넉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할만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 것, 먹을 것 안 먹고 쓸 시간 안 쓰고 아끼고 아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을 따르며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욕구, 믿음의 열정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삶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 정말로 고통의 종합 세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병에 들어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요, 그 첫 문장이 나는 사랑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맨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노래를 마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면서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선한 일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더욱더 일어나길 바라요. 어떤 분들을 보면 자꾸만 다른 데 신경을 써요. 성도는 믿음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찬양의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